끊임없이 본향과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날짜가 8월하고도 이제 1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8.15 광복 기념주의를 오늘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날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고 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자체가 마침 이스라엘의 이제 광복을 향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 과거의 뭐 조선 이후에 처했던 역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흡사한 것들이 있어요. 유사성을 갖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좀 이해가 좀 더 풍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15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 상태로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1장에서부터 오늘 20장까지 이제 읽어 오시는 가운데 에스겔이 누군지는 다 눈치채셨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둘로 그만 나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뉘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뭐 지파로 그냥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통일된 왕국, 그래서 왕을 섬기는, 왕을 둔 나라가 되었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만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명, 민족명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아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 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이 땅에서 없어졌고요. 남유다 왕국, 2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빈약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광복 이후에 뭐 어찌되었던 나라가 둘로 나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쪽이 우리보다 그때 훨씬 더 뭐 GN이나 GDP가 훨씬 더 많았던, 잘 살았던, 군사력도 좋았던, 뭐 어쨌든 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지금 오늘 본문을 읽는 상황에서는 둘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뉘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유배 혹은 포로, 그래서 포로 공동체 혹은 유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혹은 뭐 이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바벨론 공동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바벨론 공동체라고 해서 바벨론 민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만들어내자면 뭐 예루살렘 공동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주전 587년. 그냥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숫자를 지금 들으신 대로만 여기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 1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죠. 587년에 10년 전이기 때문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번 먼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1차 침공이 되겠죠. 첫 번째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항거를 하지 않았다 그랬죠. 항거를 안 해요.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하니까 나라는 건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로 말하면 이제 강토는 산하는 이제 망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백성들은 쫓겨다니거나 죽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왕과 뭐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 혹은 고위 보관들 혹은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만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유배 공동체 혹은 포로 공동체 혹은 바벨론 공동체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 쫓겨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왕이 임금님이 그리고 임금님과 여러 고위직들이 끌려갔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리가 없어요. 이때 이제 남아있던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어쨌든 시드기야 왕족, 시드기야 정부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기분 나빠요. 근데 놀랍게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일종의 분봉왕 같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든 어떻든 바벨론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아있는 우리는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마도 이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계획하실 것이다. 이 시대의 소망, 민족의 소망은 우리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간 유배 공동체, 바벨론 공동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바벨론이 공격하자마자 한 거 안 하고 항복한 무리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호의호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분들이 청시계명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막 청시계명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왕궁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바벨론 중요한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이는 바벨론 정부에서 최고 공무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얘기예요. 처음 들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은 이게 왜 이상하다, 이란 아니냐. 다니엘이 바벨론 정권의 친바벨론 정권의 최고 관리자가 되더니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다.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건 친일파예요. 가서 창씨개명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동경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왕궁에서 또 이제 어떻게든 뭐 거기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아베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지위가 같다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베랑 똑같은 게 아니고 아베가 차지한 지위를 다니엘이 하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 이 유배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들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떼어서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한복판으로 옮기셨겠느냐. 이게 조상들의 죄요 그들의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냐면 놀랍게도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에스겔은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발 강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한강변에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사실 원래는 우리 역사에 비교하면 동경에 흐르는 강을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동경에 흐르는 강가 옆에서 갑자기 예언자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도 멀쩡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물건들을 빼앗아가기는 했어도 아직 587년이 안 됐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가 나와야지 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선지자가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결코 남은 자가 아니었다. 그게 1장부터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새벽마다 문자를 보내시는, 문자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의 희망으로 미래의 소망을 삼는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답을 안 하셨어요.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을 싹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에스겔 1장, 2장, 3장쯤 되면 그때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이 진짜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간 것들은 못된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이게 하셨다. 이거는 반역자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 쓰시지? 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사실은 그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문이 아니니까 안 읽었지만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에스겔 앞에 앉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에스겔, 당신이 선지자이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니 하나님의 뜻 물어봅시다.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장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자, 이제 설교의 중반쯤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다. 비록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 일부를 빼앗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1차 포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한 것들도 다 빼앗겨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편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졌을지라도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한 왕은 이미 끌려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으니까, 정부가 비어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하나 세워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 왕이 우리를 세웠을지라도 우리는 반바벨론 정책을 건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은 그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친애국 정책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분들은 애굽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애굽이 강하고 애굽이 이기고, 그러면 애굽이 전투한다 그러면 사실 용병을 좀 보내기도 해요. 반대로 남유다가 어렵다 그럴 때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이제 중반쯤 가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중반쯤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남은 자, 민족의 희망은 바벨론 공동체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살짝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왜? 에스겔을 통해서 자꾸 예언하고 너희 남유다 사람들은 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선포를 계속 하니까 오늘 본문 20장. 바벨론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 바벨론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 국제 정세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있으면 망할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도 뭐고 끝장날 것 같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끌려가 놓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정부가 자꾸 자기네들을 반민족주의자다, 친바벨론이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가 죽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예언을 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자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장에 보시면 쭉 넘어가서 20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갑자기 이 말이 나오네. 하나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가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언제라도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 찾아와도 하나님이 문전박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3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께 좀 질문하려고 나왔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에스겔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뭐 그런 얘기에 물고 싶었겠죠.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조만간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바벨론 포로 공동체 우리를 민족의 희망으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지 마라. 묻지 마라.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27절 보십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마 이 말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었을 때 사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 에스겔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귀에 딱지가 달도록 들은 얘기인데요. 그거 남유다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 아니었어요? 라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부터 계속되었던 반복되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나에게 불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사실 1절에서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20장. 하나님이 안식일을 표현하실 때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이란 뭐예요?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두 다리 뻗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원형, 안식일의 원형이 오늘날 신약을 거쳐서 우리들은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안식일이 거쳐서 주일이 된 것까지는 뭐 오늘 논하지 않겠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내는 안식일 개념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 거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그 안식일에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루 종일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온전히 쉬라고 만드신 날 하나님의 안식일이 구약 성경이 지켰던 안식일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월요일부터 토요일. 왜냐면 안식일이 원래가 토요일이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힘써서 일했는데 일요일 하루 쉰다고 갑자기 그게 안식이 확 돼버리나요? 여러분 예배당 오시면 쉬나요? 못 쉬어요. 제대로 봉사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일요일이 더 힘들대요. 그렇죠? 주일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이 공포스러워요. 월요일이 힘들어요. 왜 일어나기가 버거우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 때도 그랬어요. 구약 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 때도 그랬어요. 평상시 사는 거하고 훨씬 다른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어요. 왜요?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내 계명을 혹 어기는 게 있는가 근심하면서 보내야 돼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 못 보내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제사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보시면 나을 거예요. 제사 그냥 탱닥챈다 놀다가 1월 말이네 조상 제사 지내야지. 불가능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힘들어요. 안식일 하려고 그러면 몸도 씻어야 돼요. 복잡해요. 이게 계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더 피곤한 날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날이, 하나님 쉬는 날이고, 하나님 쉬기 때문에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도 덩달아 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쉬도록 만드신 날, 단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날이에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남유다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귀가 따갑도록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한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부터는 바벨론 공동체가, 유배 공동체가 살짝 기뻤어요. 아, 우리가 진짜 남은 자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소망, 민족의 소망을 둔 분은 우리들이다라고 헉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이든 조선 땅에서 남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든 우리는 어느 한쪽이 진짜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8.15 광복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독립운동 못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민족이 갈라진 거예요. 자기 민족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성경 얘기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는 물론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에게만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는 않아요. 솔로몬이 물론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다고요?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뭔가 우상들을 다 받아줬어요. 왜? 하나님만 참신이고 우상들은 가짜신이니까 그까지 우상들 예루살렘 성전 한 곳간에 성전 옆에 창고에 둔다고 한들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뉜 거예요. 솔로몬만 잘못해서 나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나뉘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론을 증오해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바벨론이 우리의 왕을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 끌고 간 게 맞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도 맞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부패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미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미에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만드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도 실패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더니 가나안에 오자마자 높은 산을 보고는 사람들이 높은 산의 매력에 빠져버려요. 왜냐면 40년 동안 광야만 살았거든요.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어요. 무성한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높은 산이 있어요. 무성한 나무가 있는 건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가 걷잡을 수 없이 그들 앞에 펼쳐지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는 걸 택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역사가 언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지 않고 마치 광야로 부르듯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러서, 그게 남은 자죠. 불러서,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땅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38절, 너희 가운데 관여가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마치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혹은 아수르에서 나오게 하기는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합니다. 35절,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대면하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1대1 면접하신다, 그 얘기. 대면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만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남겨둔 남은 자가 아니에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 유배 공동체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럼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다고,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섬기는 게 답이에요. 친 바벨론도 아니고 친 애굽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 기회주의자로 보일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제,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가 돼 왕 밑에. 근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 같은 위치에 오른 거예요. 왕이 아닌.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전히 그는 이방 민족인데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산주의인데, 뭐 일제침략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뭐 그렇게 하겠어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의 신앙생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는 동료 정치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박해를 받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대강대국이 돼요. 페르시아 왕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재건 운동에 앞장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이분들이 앞장서서 재건을 하는데, 뭐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 여전히 흩어져 있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누구예요? 에스겔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누구로 보여요? 옛날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자리 해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고관, 높은 지위에 올라간 관에서 보낸, 페르시아 정부가 보낸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어쨌든 몰래 숨어서 살았던, 폐잔병으로 남아있던 뭐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민족적인, 반민족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민족주의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민족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 쓰시면 좋은 겁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적 민족주의 개념으로는 구약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동경대학 나오고 거기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데 뭐가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여전히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 우리들의 높은 지위를 하고 있다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공산주의 잠깐이었지만 남한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여전히 부자가 되어서 남한 땅에서 여전히 그들의 부를 누리고 있다면 여전히 기분 나쁘죠.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던 거였어? 원래는 상민이었는데 갑자기 공산주의 때문에 양반과 확 끌어당겨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였어? 기분 나쁘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미 단일 혈통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이 혼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비난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옛날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 유다민족은 피가 안 섞였나? 자기들도 섞였는데도 사마리아는 더 섞였다고 얘기해.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혈통적으로 뭔가 고귀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귀한 집안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대면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겠다면, 너희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겠다면 오늘 설교 제목, 가서 그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우상 섬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라 이 말은 뭐예요? 날 섬기지 아니하려거든 그냥 가서 우상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다 말고 갑자기 일요일이네 하고 갑자기 의관 정지하고 주일에 교회 덕하니 나와가지고는 나는 기독교인이네 하고 살다가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이방인처럼 살려면 기독교인 빼라 그 얘기예요. 세례받은 거 포기해라. 어디 가서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나는 어느 교회 교사다, 구역장이다, 항존직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는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차라리 하지 말고 우상을 마음껏 섬기거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의 정답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도 아니고 유배 공동체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친바벨론도 아니요 친애굽도 아니에요. 반바벨론이 답이 아니요 반애굽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예요.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어느 땅에 가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형편없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 바벨론이니까 이 마음대로 우상 섬기리가 그거 안 될 얘기. 또 반대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살아. 나는 한 달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면 뭐예요? 신령한 우상을 섬기는데,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산다는 게 뭐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냐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복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는 진영 논리로 민족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활동하던 시대에 정말 그 민족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통해 저희들도 혹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적용하게 하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혹여 우리 민족에 대해 혹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